올해 산타는 1월 9일 날 오신답니다. 12월 25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하신 후에 2주간 격리되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오십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12월 11일 날 이미 오셨답니다. 오셨는데 14일간 격리를 하셔야 되니까 14일 지나고 25일 새벽에 그때 오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됐는데 못 모이는데 오시면 뭐합니까? 텅텅 빈 예배당에 혼자 계시기도 좀 못하기도 하고. 겨울에 냉기가 상당히 차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리의 분위기도 보게 되면 연희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탄절 캐롤 들리지도 아니하고 또 번화가도 보게 되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얼씬연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그냥 아주 근처까지 엄습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주눅 들어져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완전히 남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요? 영이 살리고 영으로 시험을 받아야 일어서고 세워지고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고 지금 현재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칙칙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축축하고 뭔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위에 것 구하고 찾고 딱 생각하게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막습니다, 박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오시고 또 이미 오셨고 또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17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가 권능을 붙잡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전유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 5장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늘 보좌가 열려서 그 보좌가 환히 펼쳐지는 것이 4장입니다. 5장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인봉된 책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이 저 인봉된 책을 받아서 그 인된 것을 인봉된 것을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어서 웁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설 앞으로 오시더니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떼서 펼치니까 아포칼립시스 하게 되니까 풀어내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6장에 의해서 이게 7인 재앙이 천사 하나가 나팔 불 적마다 재앙이 각가지로 임하게 되고 그것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6째 나팔 천사가 나팔 불 수적에 올라가 쭉 있었고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권능으로 붙드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늘 위에서 음성으로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지게 되니까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가 권능을 붙잡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화답하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그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만물 창조하신 것만 온 우주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영으로도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여해 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가 1년 맨 마지막 절기로 지킵니다만은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세상이 이렇고 코로나가 저렇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침침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털털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에는 주의 햇살 비춰주시게 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오른쪽 불꽃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전한 이 천사들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 천사들 그리고 음성을 들었던 이 목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탄절이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 원래 같으면 24일 날 내일 발표하게 되고 25일 날 예배 드릴 적에 주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그야말로 웃음 만발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그 기쁘고 즐거운 큰 잔치들이죠. 그런데 올해는 성탄 예배도 드리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어두운 그런 안타까움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빨리 가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위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1절에서부터 13절 14절까지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선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포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갔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가서 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이제 자기한테 전해준 것들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화창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가보자.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 이때 빨리 가서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스퓨도입니다. 스퓨도로 말미암아서 영어 스피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가자. 속도를 내서 가자. 뛰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뭐냐면 그런 음성을 좋은 소식을 들었다.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0절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이게 구원의 크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이 좋은 소식을, 이 크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혼자만 받아 누린다?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을 받고 보고 알은 것 같으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된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오히려 이상해져 버립니다. 연말 일시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죠. 평상시에 이제 전도, 선교 뭐 등등을 하다가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또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절기가 있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신년 예배 있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려움에 계신 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번에 집도 아파트도 사게도 됐고 또 그리고 아파트 입주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집 건축을 또 해가지고 우리가 기공 예배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한 통 온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혼자 계시는 나이가 연로하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저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맨 마지막 주간 예배가 이제 27일인데, 27일 날 이렇게 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집합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못 오게 됐다. 그럼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몸은 불편해서 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뵙고 예배 드리고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전화를 와서 사모님 보고 자기 집에 좀 올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님 직접 오기가 좀 뭐하니까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사모님은 여기서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모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빨리 빠른 건물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 아파트에 빨리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아파트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이제 하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성탄절도 있는데도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표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 오시라 그랬다 하면서 이제 봉투를 내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탄 절기 헌금, 그 다음에 연말 되게 되니까 또 감사헌금, 또 그 다음에 11조 헌금 등등해서 봉투를 이래 해서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을 해가지고 뭔가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심령, 중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앞에 서야 되는데 몸은 말은 안 듣고 세월이 가면서 더 육신은 처지지니까 그건 못하고 또 그리고 성금성금 나오시지도 못하는 데다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길이 막혀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은 사모님이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 오심의 기쁨이 10년 가운데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하면 주 앞으로 좀 더 자주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드릴까 하는 이 마음이 그 봉투로 전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가지고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오신 것을 성탄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그리고 떠들고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가시적이지만 영적으로 기쁨 충만하여서 주님 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또 활발하게 나는 만남이 있지는 않더라도 주를 증거하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17절에 나온 것을 들은 것을 전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목자들이 저들에게 나타났죠. 천사들이 전해주죠.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들을 갖다 이야 놀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앞에 이 목동들이 빨리 가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주의 천사가 이미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11절에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자,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인데 여기 앞에 이미 4절에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떡집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게 되면 구주가 만드는 것 때문에 헬라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하게 되는 것도 여기는 구속주, 구속자, 그 다음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그가 내가 죽어야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사건을 면피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생명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랑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약에 그토록 오심하고 약속을 했던 메시아가 히브리어가 헬라어 그리스도 주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독생자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버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보는 천조각입니다. 천으로 조각을 이어서 이제 아기를 싼 것이죠. 자, 그래서 천으로 아기를 쌌다. 아기는 예수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계신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유가 무엇이냐? 구유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여물통입니다. 소나 말들이 집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썰어서 양식이죠. 그것을 넣어가지고 먹게 만드는 그 여물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물통에 지금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태어나서 거기에 누워 계신다. 강보에 서서 누워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 나오죠. 빨리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갖고 찾았고 그리고 보았어. 빨리 갖고 찾았고 보았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무슨 조금 이런 떠오르는 게 있죠. 로마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선포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저걸 갖고 그 다음에 찾았고 보았다. 자, 그런가 니 보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왜 해피려면 이게 유물통, 마구간의 유물통으로, 오늘 제목이 뭐냐는 것 같으면 마구간에 가보랍니다. 아니, 마구간에 가자라는 것이죠. 왜 여기에 그러면 주님이 와 계시느냐. 이 그러면 유물통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물통이 어디인 줄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소, 돼지, 돼지는 더 더럽습니다. 그 다음에 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주변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주둥이 넣어서 서로 먹으려고 하다 뭐 튀고, 뭐 튕기 나가고, 뭐 그런 거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결국 뭐냐면 그 더러운 현장 그것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17장 그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뭐가 가장 더럽고 부패하다고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물통은 어디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나는 별로 안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하도 깎고하고 답답한데 생각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섭섭하게 뭐 저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다가 뭘 알아주려면 그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열어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한 열어 그래 잡아라 내 마음이 이렇다 하고 내드릴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못 엽니다. 겉으로는 뭐 좀 이래 하는 척하고, 뭐 선대하는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또 뭐 이루는 척, 뭐 양보하는 척 이래 하는데 속을 실제로 딱 쪼개보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가운데 그 안에 보면 온갖 사람의 뼈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내 마음을 열어 쪼개지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더러운 것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예 못 엽니다. 못 열고 예를 들자는 것 같으면 설사 그러면 거기 막 그런 대로 포장이 됐다 치고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유, 뭐, 우리를 나른한 부모님 같으면 몰라 뭐 희생해서 들어갈 수도 그것도 못 들어가요. 부모님, 자식, 뭐, 어느 누가 그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니까 그분의 영역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10년 가운데 있던 이 온갖 그 육체에 들어온 이끼 찢기 재성들이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조명하시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억만자악이 동이 서 있으면 그처럼 순식간에 쑥 옮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 없어. 할렐루야. 칭의의 은혜를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냐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돼서 언급을 하게 되니까 이 놀랍게 이 일들이 우리의 생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놀랍다는 것이 뭐냐면 타우마초입니다. 타우마초라는 것은 뭐냐면 원돌하다, 기이하다라는 겁니다. 기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될 때 기이한 일들을 일어나가시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로 누구냐? 믿고 바라고 원하는 자를 통해서 펼쳐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랑과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는 세세토록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가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선포해버립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고치지를 못해요. 결국은 일찍 죽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 병이 나왔다 소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네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게 되니까 그 죄가 사해졌다 그 말씀에 병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죄인인 여자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계시는데 향유롭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주님 보시고 난 다음에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죄가 사해지게 되니까 그 뒤로 그냥 주님을 따르면서 수동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한 것은 왜? 그분은 그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되어서 그런 모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초라하게 그것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희생하셨던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념하는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몇 명이 달랑 모여가지고 그래도 하나나 또 그래도 몇십 명 오실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는데 달랑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목자들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천사가 전해준 그 소리로 말하면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갖고 야 그러면 가보자 해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 현장을 봤고 그리고 천사가 전해진 그대로 갖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전하게 되는 거 주위 사람들이 이야 타우마자가 기이하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그 현실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이것까지 회자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읽혀져야 되고 또 읽는 자마다 감동과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본 것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고 또 말한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것을 찬송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1절에 있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정말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예언이 됐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 작을지라도 너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지가 너에게서부터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결국 뭐냐면 베들레헴에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모든 세대를 다스릴 자가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나오신 그 예언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게 되면 4절에 그랬죠.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고 난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서 구주가 나시겠다. 행 그대로 보게 되니까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15절에 보면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 알림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고 그리고 본 것을 또 전하고 그랬더니 보게 되니까 그대로 아기가 베들레헴에 그 다음에 마구간에 구유통에 유물통에 딱 나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사실로 말미암아 이 찬송을 찬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 때문에 to glorify the Lord입니다. to the Lord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냐면 to praise 하는 겁니다. 그분께 조금 praise 하는 것 첫 번째가 야 말씀을 했는데 가서 딱 보면 그대로 돼버리더라.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들의 심령은 이 기쁨을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흥분될 수밖에 없는데 엑사이팅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제를 위해서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고에 사서 구위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자 이게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임마누엘, 그것도 주시다. 그런데 그 700년 전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또 성취돼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강보에 사서 구에 누워 있다. 그런데 가서 딱 보게 되니까 정말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6절 그리고 17절 딱 이렇게 펼쳐지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고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훤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냐는 것 같으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자연 마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시그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사서 누인 이 아기가 바로 그대로 표적이 되게 될 것이니까 가서 봐라.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에 그렇게 하다가 딱 선포를 하게 되니까 기다렸듯이 뭐냐면 수많은 천군 하늘 군사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우렁찬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기쁨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는 것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천사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생하게 나타나시고 말씀 그대로 달려가서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 깊은 것에서부터 그냥 샘솟듯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찬송하며 to praise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더라.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고 그 의인 된 것으로 살게 되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로 주눅들고 저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기가 죽고 움츠리고 세상 누구보다도 더 힘없는 자처럼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어깨를 펴고 도무당당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여해 주실 보혜사 성령 우리는 어깨 펴고 귀를 펴고 오른주먹 불 끄고 불 꺼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존심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즐겁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쁨의 교제는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령은 기쁨 충만해져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자랑하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하셔서 하고 이걸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 심령에는 단둘이 있든지 가족의 부부간이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거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심령에는 오히려 작년처럼 재작년보다 더 갑절이나 7절이나 더한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그 다음에 연말 연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출발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